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성교지 현지 저희 집에는 벌집이 있습니다. 어저께 벌들이 나와서 저의 얼굴을 쏘았습니다. 이래야 눈이 오늘 부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벌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벌은 저희 얼굴을 공격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이 벌은 순교 신앙으로 자기 자신이 몸을 바치면서 자기 아군을 방어했습니다. 순교 신앙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지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지 24장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타셀 교훈을 하십니다. 타셀이 옷술이라고 말씀했지요. 타셀, 옷을 만들 때 옷술, 타셀을 옷의 가장자리에 붙여라. 이래야 하나님께서 타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지 2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민수기 15장 37절 이하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타셀을 옷술을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사건을 통하여 또한 타셀 옷술에 대한 교훈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리하여 신명기지 24장에서도 타셀의 교훈, 그리고 신명기지 23장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셀의 교훈으로서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신명기서는 계속하여 이어서 여호와의 도, 타셀이 교훈하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옷에 달라고 명하신 옷술, 옷술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옷술을 통하여 계속 교훈하십니다. 옷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옷술을 통하여 계명을 지켜라. 10가지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옷술을 통하여, 타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타셀을, 옷술을 옷 가장자리에 달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치지 못하였던 혈루증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에 있는 타셀, 옷술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질병으로부터 구원, 병으로부터 구원, 아픔으로부터 구원, 연약한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은사, 신유 은사는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태복음 9장 20절을 통하여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타셀, 옷술을 만졌음으로써 고침을 받았다고 하여 첫째도 신유 은사를 강조하고 두 번째도 땅의 복을 강조하고 세 번째도 성공복을 강조하여 땅의 메시지로 끝내는 메신저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끝낼 때 그 메신저를 기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옷을 타시를 옷의 가장자리에 달라고 명하신 목적을 신명기 22장 12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7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옷 가장자리에 타세를 달라고 명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달라고 명령하신 것은 옷에다가 타세를 달라고 명령하신 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타세를 옷가장자리에 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옷수를 옷가장자리에 붙이라고 하신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하시기 위하여 옷수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은사, 영원한 하나님의 계명, 영원한 여호와의 도를 버리고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헬루증을 했던 여인이 빈고침을 받았다. 이리하여 처음도 신유원사, 마지막도 신유원사, 마지막도 기적으로, 마지막도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여 끝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신저를 기억하십니다. 이리하여서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하여 야고보 선생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일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우리,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서는 계속하여 타세를 통한 거룩하라고 교훈을 하시면서 오늘의 신명기 24장에서도 변함없이 타셀의 교훈을 명하십니다. 첫째, 이혼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가 결혼하여 생활을 했을 때 남자가 아내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혼 정서를 써서 아내에게 건네줌으로써 아내를 떠나보내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그 아내는 이혼 정서 한 장을 가지고 쫓겨납니다. 이리하여 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남자도 결혼하여 살다가 아내를 미워하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할 경우에 또다시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쫓아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은 5 남자를 거친 비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게 할 뿐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시는 자, 생명의 물을 마시는 자, 구원의 물을 마시는 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생수의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을 때려라. 샘물, 스프링웰. 이리하여 샘물이 되어서 결속하여 퍼주고 사랑을 퍼주고 은혜를 퍼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퍼주고 땅끝까지 퍼주고도 가람이 없는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므로 영원한 사랑, 타셀이 주는 교훈으로서 영원한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여호와의 도, 거룩함을 지켜라.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라.
예수 이름의 사랑으로 영원한 샘물이 되어요 타셀의 명령을, 오술의 명령을 성취하라. 하나님께서 이혼 사건을 통하여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육체를 이룰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아내를 취하라. 그리고 한 몸을 이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신성한 결혼, 거룩한 결혼, 타셀, 오술의 교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래야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는 신명기 24장 이혼에 대한 그 배경에서는 그 시대의 타락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타락한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 대하여서 타셀의 교훈을 지켜라. 오술의 교훈을 지켜라. 오술의 교훈, 신명기 22장 12절 이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살라. 부부간에도 거룩한 삶을 살라. 교회 내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라.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타셀의 교훈입니다. 다시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타셀의 교훈을 통하여 옷가에 붙이라고 명하신 오술의 교훈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신유언사로 시작해서 신유언사로 끝내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시키는 메신저가 되어서는 안 해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이어서 신명기 24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나병 환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병 환자에 대하여 나병의 규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교만하여 나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세롯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 비방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비전으로 혹은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한 말로 전한다고 경고하심으로써 어찌하여 두려움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즉시 미리암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이리하여 미리암이 성공했을 때, 미리암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미리암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타셀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의 삶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도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것에 대하여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셀의 교훈을 주십니다. 오술의 교훈을 주십니다. 여기에 신명기지 24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나병에 대한 규례,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의 정결법을 통하여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났을 때 정결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레위기서 제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나한자는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합니다. 진영 밖에 생활하다가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고침받은 나한자를 진찰합니다. 확실하게 고쳐졌다고 하는 것이 판정되었으면 나한자는 정결 예법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질그릇을 준비하고 생수 흐르는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2마리의 새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붉은색 실을 준비합니다. 이때의 제사장은 질그릇 안에 있는 흐르는 물, 생수에 그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흐르는 물, 생수에 그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표가 되는 물, 구원의 표, 물은 구원의 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 21절 이렇게 계속해서 물은 구원의 표, 세례의 표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레위기 1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준비하라. 질그릇을 준비하고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을 생수를 담아서 그 생수 안에 새 한 마리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여 피와 물을 섞으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산새 한 마리와 백향목 가지와 그리고 우슬초, 홍색 실을 가지고서 피와 물로 섞인 이 피를 가지고 고침받은 나한자에게 7번 뿌리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피와 물.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더라. 피와 물을 쏟으시더라고 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다실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오술 신유원사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거룩하라. 그리고 신유원사, 이것은 2번째 메시지니라. 2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2번째로 네가 구하는 것 주리라. 그리고 3번째 결론으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도의 길을 가라. 결론이 신유한사가 아닙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니고 건강복이 아닙니다. 타시를 통하여 또한 오수를 통하여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을 통하여 메신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큰 심판, great judgment,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레위기서 14장을 통하여서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이 환자는 이렇게 7번 물과 피를 통하여서 핏부림을 받은 후에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씻어야 합니다. 자기의 머리와 눈썹과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영 안으로 들어왔지만 자기 가정 장막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영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에 다시 자기 옷을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에 그려내는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자기 옷을 빨고 흰옷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머리를 밀고 그리고 수염을 밀고 이리하여 제8일째 날을 기다립니다. 제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8일째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나서 거룩한 안식일 8일째 주일 성령 강림이 임하신 8일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8일째 거룩한 주일날 8일째 날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환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합니다. 속건제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속죄제의 제물을 준비합니다. 소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번제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리하여 먼저 속건제 제물로서 수양을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려서 흔들어 요제 흔들어 요제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서 바로 이것은 들림받는 십자가에 들림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림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요제로 속건 제물 수양을 드릴 때에 기름 한 록을 같이 요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름 한 록. 한 록이 얼마쯤 됩니까? 300ml. 300ml 같으면 코카콜라 한 병 정도의 양이죠.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흔들어 바치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바치고 요제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3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란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요제로 바쳐진 수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제사장은 요제로 바쳐진 수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환자의 시 부분에 발라야 합니다. 깃불, 오른쪽 깃불에 피를 바릅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왜 이 세 곳에 피를 바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표하는 세 곳을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두 손, 경제우상을 만듭니다. 경제우상. 피를 발라. 예수님의 피를 발라.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타셀의 교훈을 지키도록 옷술의 교훈 거룩하라. 우상을 제거시켜라. 옷술의 교훈을 하신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라. 요제로 드렸던 수양의 피를 발라라. 바로 발 정치우상.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 발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지혜자다.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를 통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눈과 귀 종교 우상입니다. 귀 언제나 진리를 버리고 세상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기 좋은 메시지만 듣고자 하는 타락한 귀.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를 통하여 타락한 귀, 진리를 버리고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듣기 좋아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많은 선생을 둔 자들, 타실의 교훈을 버리고 옷술의 교훈을 버리고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 땅의 복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따라가는 자들, 이 기에다가 피를 발라라.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깃뿌리와 오른손과 오른발에다가 피를 발라서 타시를 다시 지키도록, 오수리 교훈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을 지키도록, 십계명, 예수님의 도를 지키도록, 오수리 교훈을 지키도록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정결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기름, 한녹의 기름을 다시 사용해서 기름을 7번 하나님 앞에 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름을 뿌리라. 그리고 기름을 깃불의 오른쪽 깃불에 발라,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 기름을 발라, 오른손 피가 묻어있는 바로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 오른발 피가 묻어있는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타셀의 교훈을 지켜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옷술, 옷 가장자리에 붙이는 옷술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야 로마서 12장 1절에 순교자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주시는 타실의 교훈, 옷술의 교훈, 거룩함의 교훈,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레위기 14장 1절 이하에 나병 환자 정결법에 대하여서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신명기의 24장 8절 이하를 통하여 나병 환자에 대한 법도를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16절 이하를 통하여서 연좌제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 자식도 연좌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대하여 no, 아니다. 아비는 아비의 죄로 말미암아 아비의 영혼이 죽는다. 자식은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심판받아 죽는다. 연좌죄가 아니다. 결론입니다. 이래야 이 연좌죄법을 통하여서 영혼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말고 타셀의 교훈, 옷술의 교훈을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예수님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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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연좌죄법에 대하여서 잠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메신저들 중에서 연좌죄법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좌죄법. 어떤 설교에 그렇게 합니까? 므낫세 왕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 나라가 포로가 되었다. 이렇게 연좌죄법으로
해석을 하는 미신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6절 이하, 열왕기 하 24장 1절 이하에 므낫세 죄로 인하여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의 의미를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명의 흐름을 제대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단이 나타나는 것은 한쪽 면만 강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서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9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속담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시다고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다. 아비의 죄가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영혼을 죽일 뿐이다. 자식의 죄는 자식의 영혼을 죽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하여 자식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을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것이 곧바로 에스겔서 18장 1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신포도주에 대하여 연좌제에 대하여서 경고하면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에스겔아, 네 나라 남쪽 유다가 포로가 됐지. 연좌제법으로 포로된 게 아니다. 예레미야야, 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네 조상의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게 아니다. 바로 네 죄로 인하여, 오늘의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아무리 므낫세 왕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내가 네게 기회를 준다. 네 민족에게 기회를 준다. 예레미야야, 너는 너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온 광장 거리를 찾아가라. 그리하여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 소돔 고모라 시대에는 10사람 의인을 찾으라고 했는데 오늘은 한 사람 의인만 찾아라. 누가 의인이냐? 미시바다 정의를 지키는 한 사람을 찾아라.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에무나 참 믿음, 에무나 righteousness, true righteousness, 이빨림의 righteousness가 아니고 진실로 righteousness, 참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라. 에무나, 바른 믿음. 에무나는 아멘, 아멘에서 나왔습니다. 참 사람. 아무리 므낫세 왕의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조상의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 한 사람 찾으면 포로에서 자유다. 자유다. 내가 바벨론을 막을 것이다. 자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연좌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계속 식어야 된다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십계명을 설교할 때에 아비의 죄, 조상제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바로 그것도 연좌제법으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연좌제법으로. 네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 후손, 네 자손, 네 아들, 자녀들 kil소하여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는 연좌제법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십계명에서 바로 이 3, 4대까지 이 말씀도 3, 4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타셀의 명령을 불순종할 때, 옷술 거룩하라 명령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할 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왜 3, 4대까지입니까? 3세대까지 심판하시게 되면 그 뒤에는 존재가 없어져 버립니다. 심판받을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미시받아 정의, 진실, 에무나 참된 믿음, 이 고백으로 살면 조상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네 아비가 이가 시려고 해서 자식 네 이가 신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라가 민수기 14장 16장 이하죠. 고라 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당이 갈라져 고라를 적사시키는 심판을 행하셨지만 고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의 자녀 여전히 민수기 26장 1절 이하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연좌제가 아닙니다. 자유. 예수님의 피로 자유합니다. 피로 자유하는 자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타실의 교훈을 지켜라. 오술의 교훈을 지켜라. 오술의 교훈은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아니다. 빈고침이 첫째가 아니다. 범사복이 결론이 아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의 결론이 아니다. 오술의 교훈, 타실의 교훈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순종하라. 십계명을 버릴 때 다 신노, 다 원죄가 태어난다. 십계명을 버릴 때 유물로 죄송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태어난다. 무신론이 태어난다. 십계명을 버릴 때 간통주의가 태어난다. 통간주의가 태어난다. 간통,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영혼을 잡아먹는 간통주의가 태어난다. 그래야 마침내 동성애가 세계를 타락시켜 자자손손이 지옥에서 생활하게 한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타실의 교훈을 지켜라. 오술의 교훈을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 20장 12절을 통하여서 오늘 신명기 24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타실의 교훈, 오술의 명령을 지켜 지나가는 은사로 자족하지 말고 첫째도 영원한 은사, 끝, 결론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좁은 길, 순교자의 신앙, 작은 벌레의 벌을 통하여서도 순교의 신앙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순교신앙, 마가복음 8장 34절의 순교 명령, 누가복음 9장 2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교 명령,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순교 명령,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순교자가 되라. 이리하여 순교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을 통하여 순교 직전에 예수님이 순교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장렬하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함으로써 순교의 피가 자리에 선교의 결실이 이루어진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상을 다스리고 오술의 교훈을 순종하는 역사로 승리하는 역사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